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원으로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0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또 핸드폰도 무음으로 꼭 여러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화가 안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결정적일 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이렇게 속어로 여러분 잘 바꿔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탄원금 다음 주일엔 시탄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탄원금은 교회가 겨울을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물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배, 모든 예배를 모이는 현장 예배 그리고 실시간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있어요. 금요기도회만 녹화된 영상으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통해서 접속하셔서 꼭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나 교회 오셔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든지 예물도 정성껏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 50명까지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 중에 좀 아쉬워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해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실시간 온라인 예배, 교회학교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부모님들이 특별히 관심과 협조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밑에 보면 뭐 공동기도 하고 있는 거, 또 개인기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서 기도하자 운동도 하고 있고요. 성경 건축 준비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 성경 읽기도 여러분 유튜브나 또 팟빵을 통해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어려우면 들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정영숙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온 세계와 우리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들 믿음의 자녀로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아버지 쓰임받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들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전에 와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며 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맡은 직분 잘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 모든 생활 가운데 천국을 드리고 살다가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귀한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우리들 눈을 뜰 때나 눈을 감을 때나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아버지 모여서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 우리 중고등부 헬세드 찬양단에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요,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우리 간주 우리 계속해서 2절로 찬양합시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다시 한번 이 다음에
있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딸이 시집을 갈 때면 그 어머니가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답니다. 시집살이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니까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그리고 말없이 살아야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죠. 며느리 시집살이는 장님 3년, 벙어리 3년, 또 기머거리 3년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생겼죠. 나름의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좀 슬픈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귀 먹고 말을 잘 못하는 더듬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도 어눌하게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렇게 언어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소통이 가능하고 소통이 돼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일단 못 듣고 말도 잘 못하니까 같이 소통도 안 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변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근데 주위의 사람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안수해 달라고 요청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사람들이 참 좋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주고 너 나음을 받으라 뭐 이렇게 말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이 회복되고 병든 것이 치유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좀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만은 예수님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심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야 낫나요? 아니요, 예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선포하셔도 그냥 나아요. 그런데 왜 이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양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뭔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한 병든 자를 치유한 주님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데, 사실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귀먹은 자 같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을 더듬는 사람처럼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귀가 열리고 이들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 제자들이 정말로 답답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앞에 보면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주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예수님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놀라운 분이구나, 예수님이 참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랬어요. 떡 떼시던 일이 무슨 행위인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눠요. 율법사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무슨 말인지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아멘. 깨달으라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깨닫질 못해요. 깨달으라고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내려가서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깨달으라. 왜 이렇게 깨닫질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많이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왜 듣지 못하느냐? 왜 들어도 모르느냐? 좀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2장 1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이죠. 왜 말씀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들어도 모르니까. 들어도 깨닫질 못하니까. 듣긴 듣는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게 사니까. 그러니까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라이브로 직접 가까이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늘 제일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어요. 이쯤 됐으면 알만도 한데, 이쯤 됐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이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뭐와 같아요? 귀머거리 같아요. 못 듣는 자 같아요. 말이나 잘하나요? 말도 못해요. 뭐 같아요? 말 더듬는 사람 같아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 중에 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모른대요.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예수님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어리석어요. 깨닫지 못해요. 이런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야, 제자들 진짜 어리석다. 참 이렇게 모를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기 제자들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그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다면 우린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린 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우린 좀 더 깨닫지 않을까요? 뭐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 모습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우리도 귀머거리 같아요. 우리도 말을 못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 지가 꽤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도 됐고 20년도 됐고 30년도 됐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듣잖아요. 묵상도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걸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어떤 평생 했잖아요. 그럼 주님이 볼 때는 이젠 들릴 만도 한데, 이젠 좀 깨달을 만도 한데 여전히 안 들려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말도 못해요. 그리고 살아요. 우리가 마치 귀머거리 같아요. 귀먹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 같이 되었어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잘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말할 게 없어요. 말할 줄 몰라요. 실제로 그렇대요. 이렇게 말을 잘 못 들으면요, 말하는 것도 어눌해진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를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안 들리니까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거나 설교하거나 할 때 여러분 졸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나에게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네.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좀 깨달아라.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대요.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러더래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목사님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했어요. 대단하죠.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왜 교회 다녀야 돼요? 이러더래요. 근데 전하는 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왜 다녀야 되냐고 물으니까 말을 못 하겠더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래서 오늘 전도 여기까지. 그리고 들어와가지고요 말씀을 듣고 공부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물어보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듣고 공부하고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다.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뭘 믿는 건데요? 그러더래요. 뭘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또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그리고 또 들어와서 또 공부하고 듣고 공부한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니까 알겠더래. 그래서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어떻게 믿는 건데요? 이러더래요.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 또 그만하고 또 들어와서 공부하고 이제 듣고 어떻게 믿는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하다가요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하는 것이다.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하게 되고 내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가 열린 거예요. 말도 열렸어요. 사람이 변화된 거죠. 전에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말도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듣게 되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된 거죠. 이처럼 닫히고 막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특별한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귀에다 주님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거예요. 주님 손가락 넣어서 귀를 뚫어준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귀를 뚫어줬어요. 제자들의 귀를 뚫은 것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귀를 뚫고 계시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손으로 그 사람의 혀에 댔다는 거예요. 다소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해, 그죠? 오늘날의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큰일 나죠. 근데 뭘 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입과 그의 입이 닿기를 원한 거예요. 그 입이 내 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걸 행위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귀를 뚫고 계세요. 우리의 입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정말로 들린다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생각을 내가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픕니다. 축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뭔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뭐 소리들이 들려오고 뭐 시끄럽고 뭐 그러면 막 욕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재앙을 당하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든 돕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주님의 말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욕하지 않습니다. 음담패설을 하지 않습니다. 입이 거룩해집니다. 그렇죠.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을 담아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이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막힌 귀를 가지고 닫힌 입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주님이 안타까움을 넘어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에게 귀에 손을 넣으시고 입에 침을 발라 그의 혀를 만지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탄식했어요? 답답했던 거죠. 주님 좀 도와달라는 거죠. 좀 듣게 해달라는 거죠. 좀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탄식하셨어요. 그럼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시며 좀 탄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저를 보시며 좀 탄식하시겠다. 저의 믿음 없는 걸 보고,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제가 잘못된 말하는 걸 보고 주님이 탄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지난 주간에 기도원에 좀 잠시 다녀왔어요. 중부은혜 동산. 오랜만이죠. 그곳에 가서 거기 관리하시는 우리 최재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이 정리를 잘 깨끗하게 잘 해놓으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면 참 좋아요.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그리고 잠시지만 올라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 잠깐 하고 이렇게 오는데요, 조용하죠. 그런데 조용한데 옛날에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막 찬양 부르고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놀았던 시간들, 또 그 장면들이 막 보이는 것 같고, 밑에 그 식당 앞에도 막 와서 족구했던 생각도 나고, 같이 점심 막 같이 나누었던 생각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그립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목사님, 이번 여름 집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 와서 여름 집회 하냐고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작년에도 못했는데 금년에도 와서 집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은 깨끗이 다 정리해 놓으셨는데. 그런 얘기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막 점심 나눠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막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어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나를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나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 같았어요. 때때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이렇게 탄식하지 않으실까?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 다시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하고 같이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점심도 나눠 먹고 뭐 그런 날 말이죠. 이처럼 믿음이 없던 답답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탄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에바다라고 하셨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말이 아람어인데 열리다라는 뜻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열리다라는 뜻이다. 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 페타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페타라고 하는 말은 해방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고 혀가 막혀 있는 이게 열리라, 해방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귀를 막고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그 우리를 못 듣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악한 영이죠. 우리 입을 악한 영이 붙잡고 있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귀도 악한 영에게 붙잡히고 우리의 입도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이것을 받아 열어라, 열리게 하라, 뚫려라, 해방시켜라. 그래서 들리게 하라, 말할 수 있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내가 에바다라고 선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제가 에바다를 선포하려고 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대답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도 열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도 열리고 우리 앞날도 미래도 꿈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야 합니다. 막힌 것이 뚫어져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이 환자를 향해, 어찌 보면 제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에바다라고 선포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다고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이건 이 사람의 병이 나았다. 예, 맞아요.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의 귀가 열렸다. 이 제자들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한 거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던 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3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제 말하게 됐는데 주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더 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한 거죠. 말하지 말라는데 말했으니까. 근데 주님의 말에는 불순종했지만 주님의 마음엔 순종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도 못 막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니까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해서 이들을 부릅니다. 사도들을 불러놓고 야단쳐요. 협박해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럼 채찍을 치기도 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랬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 정말로 주님이 뚫어주시고 열어주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리라. 왜? 나는 맨날 멸망만 선포하니까 안 하고 싶어. 이제 안 하리라. 그러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일단락졌어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긴 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만났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그냥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이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러리만 되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엑스트라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찬송가 5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약한 자를 부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여러 가지 목적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을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하나님의 복된 예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교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생활 위에 날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에바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